자, 오늘은 구약 해석과 고대 근동 세계관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학자에 따라서 몇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구약 본문 자체의 전후 문맥, 그리고 그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책의 문학적인 전체 구조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대 근동의 빛 아래에서 본문의 배경을 연구를 할 때에 우리가 구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칼빈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죠.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토기 문서들이 해독이 되고 여러 가지 파피루스라든지 자료들이 발굴이 됨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빛을 던져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고대 근동 배경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추상적인 종교 문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 세계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기자들은 자신이 처했던 그 고대 근동 세계 속의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방식, 제2 정치구조, 그리고 종교적 상징의 다양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을 이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배경 지식이 아니라 구약 본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신화와 전쟁, 신전과 정치를 포함한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신학, 성전신학, 언약신학, 그리고 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관, 그리고 예언서에 담겨 있는 이 종말론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배경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모세오경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수신자들, 더 전체로 보면은 구약 전체의 그 수신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초적인 수신자들, 1차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바로 광야 모세 시대 때의 출애굽한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들은, 2차 수신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귀한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유다 기환 공동체의 편집진들이
이 구전이나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성되어 오던 모세의 전성에 기초해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최종 본문의 형식으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사수도 마찬가지죠. 바로 가나안 땅의 바알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이 신학적으로 반성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제2성전을 통한 새 성전 시대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환한 유다 공동체가 유일하신 창조주로서의 야훼를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러한 야훼 중심의 신정 질서를 재건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와 신화적인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 보편적인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신학적인 변정 문서로 편집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3차 수신자들인데요. 이 3차 수신자들은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던 1차, 2차 수신자들과는 다른 넓은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이 고대 근동과 지중해 문화권의 이방인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창세기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야훼 유일신 신학의 보편적인 변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고대 근동인들이 주장하는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변증적인 시각을 넘어서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본문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창조 기사의 예를 들면은 고대 근동의 다신론이나 우상 숭배, 자연 신화에 빠진 당시의 고대 근동 문명 사회 전체를 향한 이 야훼 신앙의 보편적인 선언문인 동시에 신학적 전쟁의 선포로 기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훼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야훼만이 우주적 왕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변정하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고대 근동 문헌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세계관, 특별히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한 비판인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문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시대를 살아갔던 구약 성경 기자들이 당시의 고대 근동 문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러한 외형적인 패턴이나 모티브를 적극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속으로 이제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신학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이 고대 근동 문헌과 전반적으로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이 구약 성경보다 더 일찍이 기록되었다는 점에 입각해서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문헌의 표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문헌 사이에 이 형식적인 유사성에 강조를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비록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배경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그 차이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인들은 우주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이 거주하는 질서의 공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이 신들의 영역을 상징했다고 하는 거죠.
최근 나온 저의 신간 창조 내러티브 새롭게 읽기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추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돈의 바다는 말 그대로 여신 티아마스로 표현이 되면서 신적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바벨론의 정치상 속에서 최고의 신 마르둑이 뭡니까? 이 혼돈의 여신 티아마스를 물리치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고 최고신으로 등극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이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고대 바벨론 제국의 어떤 정당성, 정치적인 군사적인 정복의 정당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신전은 이 무질서 또는 혼돈을 제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거처하는 장소인 동시에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만 고대 근동인들은 바로 이 신을 하늘과 땅 사이에 피조물들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우상화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신학, 예를 들면 성전 신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신정관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유일하신 창조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만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이 우주를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역할에 있어서도 서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을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로 창조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적 성전으로서의 피조 세계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강조되고 있는 거죠. 홍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메시 서사나 아트라하시스의 홍수 이야기는 신들이 이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어디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인간들이 이 번성하면서 그들이 내는 소음이 너무 신들이 듣기 싫어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홍수는 말 그대로 은약적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인간의 도덕적, 영적 타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신 다음에도 그분의 언약의 기초에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서 생명 보존과 구원의 가능성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신학은 처음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바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기본 모티브의 기초에서 바로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구속적 드라마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학이죠. 예를 들면은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바로 우주적 성전의 축소판이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와 있는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은 물리적인 성전,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타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 완성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구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제 보좌 앉으신 이 야훼 하나님의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신전의 왕의 이미지와 결합해서 우주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 이 제의도 뭐 마찬가지죠. 바로 고대 근동의 제사법과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이런 등등의 그 법전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신의 정의를 왕이 실현한다는 기본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주체로서 백성과 직접 계약을 맺는 신정 정치적 행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그들이 섬기는 최고 신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이 패러다임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 메시지에 있어서는 고대 근동 문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적 메시지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면서 구약 성경의 독특한 계시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구약의 메시지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관점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이나 이스라엘 민족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담은 신학적인 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의 사탄의 활동에 대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이 신화와 종교는 세계의 기원을 다신론적 질서와 신들 사이에서의 전쟁의 역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나 가나안의 바알시나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 체계는 모두 이 창조와 질서를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신적 존재들의 내부 이 갈등과 투쟁 가운데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을 전면 부정하면서 창조와 구속의 모든 주권이 한 분 절대자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신적 혼돈의 정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마르둑이 티아맛을 무찌르고 세상을 질서화하는 이야기는 이 신적 폭력의 신화적인 정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러한 전쟁이나 신적 투쟁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질서를 세우면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물과 땅, 해와 달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창조되었고 그 어떤 피조물도 신격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 바다, 짐승을 신으로 숭배했던 고대 근동의 신전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급진적인 신학적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고대 근동 신화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와 모티브를 빌려서 역설적으로 고대 근동의 신화를 붕괴시키는 거룩한 전쟁을 담은 계시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신전은 고대 근동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숱한 신들이 거하는 장소이면서 그 신들의 계시를 받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전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신상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성전이나 성막에는 이러한 신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본문들의 가장 건재는 고대 근동의 배경을 폭넓게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출애굽 14장과 15장 시편들의 기록에 따르면 결국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리오야탄, 괴물, 용, 즉 무질서와 혼돈의 신으로 상징화된 그런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빌리면서 결국은 이 애굽이 숭배했던 태양신 숭배 사상 등 모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면서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야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예언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빠져들었던 바알 숭배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거죠. 결국은 시편과 예언서 후반부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완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편 2편은 세상의 왕들, 이들은 이제 이교도적이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권력자들이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웃으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예언이 아니라 세속 권력과 신적 통치의 대결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두로나 그 다음에 바벨론을 사탄적인 권세와 동일시하면서 사탄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교만한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구약 본문의 계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신학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신화, 신정 구조, 왕권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신학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차이가 아니라 참된 유일하신 야훼와 거짓 신들 사이에서의 거룩한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절대적인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신학적 서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저는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유대교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 그 다음에 초기 영주주의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약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인간의 죄와 사탄적 권세를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우상과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오직 우주적인 왕이신 야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결을 받는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고 결국은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비판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